2023년은 응답 25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 모두는 다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의 25시 생각해야겠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나갑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 있는 지역으로. 형편처지가 다 다르죠. 그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모이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악한 자들의 습관이 계속 이 모임을,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젖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의 전달대로, 빛의 전달대로 우리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뿔뿔이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늘 우리의 정체성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살면은 사실은 존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네 가면 옆집 아저씨라. 그 사람은 내가 목사인 줄도 모르잖아요. 식당에 가면 내가 목사라고 명찰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소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놓치고 삽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불쌍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옛 언약과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새 언약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책이, 약속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온 세계에 그걸 알리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를 찾으면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언약의 자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맛 잃은 소금 같고 빛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언약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약의 여정을 거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정체성인데 그 첫 번째가 남은 자입니다. 그냥 남은 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나에게 남은 자를 세울 수 있는 남길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렘넌트입니다. 언약을 저버리니까 노예됐죠. 노예될 뿐 아니라 전쟁에 휘말렸죠. 나중에는 포로되죠. 속국되죠. 그때마다 거기서 영원히 간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 가진 남은 자를 이렇게 세워서 역사를 뒤집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인간 상승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그 판을 뒤집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속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예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남은 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그냥 방황하는 자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순례하는 겁니다. 외로운 길이 아니라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오늘 야고보에게도 분명히 도망하는 피난길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주실 것이 확실하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정표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 순리적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정복자로. 언약의 자손이고 언약의 예전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럴 때 항상 말씀 붙잡고 24하는 가운데 25의 응답과 영원한 작품, 이걸로 우리는 산다 생각합니다. 24 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한자로 설명하면 그냥 말씀은 자, 약속할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말씀으로 약속 주시는데 내가 그걸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복음의 생건으로 쭉 메시지가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뭐냐면 그냥 말 주는 겁니다. 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 그 말을 언약으로 붙잡고 아브라함은 다 떠나고 나왔어요. 이삭은 자기를 들었어요. 자기 목숨을. 야곱은 그 말에 그냥 자기 생을 바쳤어요. 자,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다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다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아닌 다른 것에 두는 것은 전부 다 삐뚤어진 신앙으로 결국은 망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내 말은 1.1핵도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럼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말고 다른 거는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24가 되는 겁니다. 24가 돼야 25의 응답이 오고 내 생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는 겁니다. 자, 내 정체성은 이것이다. 이걸 안 놓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속에 제가 세 가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올해는 우리가 같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지 않냐?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 부유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 항폐하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운명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고단한 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을 풍성하게 하러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 부요는 뭐냐면 생명이 풍성합니다. 구원입니다. 부요는 뭡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일할 만큼 여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하고 건강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어떤 면에서 건강해야 된다는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얼마나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건강을 주면 여러분과 내가 뭐 UFC 챔피언에 나가서 싸울 겁니까? 아니면 뭐 월드컵 축구를 갈 겁니까? 그냥 내 몸 움직이며 살면 건강한 겁니다. 안 믿어집니까? 막 움직이는 게 모자라가지고 그냥 산을 뒤집어 엎고 막 이래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 몸 움직여서 예배 나오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뭐 좀 불편해서 고통이 있지. 내가 지금 계속 왜 서 있는 줄 압니까? 고관절이 아파요, 앉으면은. 그래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인도 하니까 건강한 거지. 내가 이걸 핑계 삼아가지고 맨날 주저앉아 있으면은 마귀만 좋아합니다. 마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아이고 불쌍한 인간아,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해놓았어.
이기시기 바랍니다. 부유하게, 가난, 얼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부유하게 오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돼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온갖 모욕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했냐면 부유하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과 말씀 가지고 뭐와 싸워야 되냐? 내 약함과 싸워야 되고 내 모자라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각양 좋은 은사는 하늘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첫 열매 되게 한다.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잖아요. 그 중에 첫 열매 되게 하시고, 어떤 되게 하시고, 모델 되게 하시고, 증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몸 약한 분들은 말씀 붙잡고 24 하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받으셔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목사님 우리 교사들 훈련시킬 때 제일 일반적인 교육 중에 영적 교육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신앙교육 중에 자녀들 앞에서 돈이 없어 뭐 못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쁜 교육이라고. 뭐 하면 돈이 없다. 돈이 없어 못한다. 이게 아들에게는요. 늘 상처가 돼가지고 두 가지 모습 되는 거예요. 돈에 미치든지 돈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쁜 거예요. 돈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우리를 천년매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오기 위해서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번 합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털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배 때마다 계속 여러분이 암송을 하십시오. 노래를 하십시오. 노래를. 저는 일어나고 잘 때 오늘의 메시지로 계속합니다. 나에게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자다가도 갈 수 있는데 은혜 주셔서 일어났구나. 감사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누리면 모든 터를 나의 터, 교회의 터, 현장의 터, 기도하는 모든 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 24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는 속에서 흩어진 자들이 누굽니까? 이 흩어진 자들의 25시는 뭡니까? 이 25시의 목표는 뭡니까? 이걸 딱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흩어진 자들 성경에 보면은 12사도와 70인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은 이 두 사람 세운 겁니다. 제자로. 12사도와 70인 제자들. 이 12사도와 70인 제자 속에 사도들 들어있고 중직자가 들어있고 렘넌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핍박시대 때 뭘 했냐면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중직자들.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과 내 생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다락방 전도원의 평신도들 하는 사역이 뭡니까? 말씀 사역, 전도 사역, 렘넌트 사역 아닙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 그 교회입니다. 현장 교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교회가 되어 있고 교회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그 축복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초대교회 12사도와 70인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니까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자발적인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와 70인 제자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온 교회는 거기에 함께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예배 논자를 찾는 거잖아요. 빌립보의 루디아, 야손,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찾아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 제자들 찾아 세우고, 흩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니까 뭐 하냐면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훌륭하고 잘해서가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어디 속으로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자신을 보면서 어디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하십니다.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아니, 다 죽는데 어느 6월절 날 양의 피 바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거기 착한 사람만 들어가야 산다? 아닙니다. 어제까지 거짓말 한 사람도 그거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죄의 해결받는 길은 내하고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은 이 비밀을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직장, 여러분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고,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전도 현장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내 인생에 가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게 흩어진 자들의 눈입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24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린다가 아니라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24의 신앙 고백이 가장 정확하게 놓은 게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전체는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모를 때 어떤 자였다 하는 게 1절부터 7절까지.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내가 달라졌고 바뀌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알기 전에 있던 것 우리가 전부 다 그것 찾고 구하고 있어요. 뭐 가문, 성공, 학벌, 명예 전부 다 이거 하는데 바울은 그거 전부 다 뭐냐면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죠. 왜요? 뭘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를. 이렇다 함도 안 해요. 다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한다. 내가 다른 것을 다 별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압니까? 어떻게 알지요?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 모를 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죠?
그리스도를 알기는 했습니까? 지금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누리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이거 우리 신학 공부할 때도 중요한 조직신학의 과목입니다. 주제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가지고 박사들이 어마어마한 책을 막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 책에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은 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천지개벽. 그리스도를 알면은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망하는 흑암의 저주 운명에서 될 수밖에 없는 생명의 빛으로 완전히 뒤집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면서 내가 목적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땅에 있는 거 아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 받으면 좋죠. 상 언제 받아보고 안 받아봤습니까? 뭐 상 받을 일이 없지. 뭐 살다 보면 상 받을 일이 없잖아요.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동네에서도 뭐 상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따로 있다는 거 알았어요. 하늘의 상급. 저는 뭐 이런 말은 이제는 뭐 믿을 만큼 순진하지는 않는데요. 우리 어릴 때 부흥사들이 부흥회에 오면요, 헌금하게 하고 교회 봉사하게 하면서 천국에 가면은 상이 있다 그러면서 자꾸 그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개털 모자가 있고 왕관이 있고 그래서.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은 막 왕관을 쓰고, 안 가는 사람은 저 개털 모자 쓰고, 그것도 아는 사람은 저 아무것도 없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왕 하려면은 왕관을 써야지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다 다른 동기고요. 천국에서는 그런 차별적인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요, 천국에서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상급이고 나의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라는 그 구원받은 영혼밖이라. 그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천하를 맡기듯이 나에게 그 상급을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걸 바로 바울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어디 했습니까? 이제는 3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보좌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이 언약의 자녀들은 천국 시민권자. 예, 날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시대에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초강대국이 미국 아닙니까? 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미국이 초강대국입니다. 세계 경제 뭐 국가 뭐 경쟁력, 인재, 시스템 전부 다 미국이잖아요. 그런데요, 미국의 시민권을 다 가지면 한국에 와도요, 미국이 배경이 돼가지고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가서 사람들 쳐다보면요, 도저히 미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정도라. 여러분, 미국에는요, $100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잘 없답니다. 1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원, 14만원 되잖아요. 요즘에 세 사람씩 밥 먹어도요, 뭐 10만원 가까이 될 데도 있더라고요.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강한데 걔는 보면은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다니까요.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온갖 죄는 미국 사람 다 있는 것 같잖아요. 흑인, 히스패닉하고 범죄하고 마약하고. 그런데도 미국이라는 배경이 사람이 같잖아도 보호를 한다니까요. 그게 미국의 그 국가 힘이 강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대한민국도 선진국 됐지만은 대한민국이 나를 보호하는 정도 가지고는 내가 세상에서 안전한데 그러게 안전하지 못한 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다 생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천군천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보좌의 능력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권능이 임하지 못할 때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나라가 내 배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풍랑 속에 들어가도 죽음 앞에 가도 평안했던 겁니다. 저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기하잖아요. 그 풍랑을 만나고 14일 동안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막 사람들 다 죽겠다고 막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어째서 바울은 그 밤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울릉도 가다가 한번 저는 멀미 안 하는 사람인데 어지럽고 막 죽겠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고 아이고 어디 가서 들어눕지 이 생각이 먼저 나더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도 어떻게 기도가 됐을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늘나라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5가 뭡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는 세 가지 꼭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만물, 만인, 만사잖아요. 만물이 있고 만인, 인간관계 있고 우리의 일, 만사가 있습니다. 만물, 만인, 만사를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루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25시는 흩어진 자의 25시는 있는 곳에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것 생각하지 말고 그런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25입니다. 흩어진 자의 25는. 그러니까 흩어진 자의 25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시대 되겠습니까? 재앙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안 걸려야 됩니다. 누가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일단 안 걸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쓰시고 손발 깨끗이 씻으라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 손발 부지런히 씻고 마스크 하고 그럼에도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근데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왜들 코로나 걸려가 물론 연세는 많으십니다만 코로나 걸려가지고 4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의사는 나보고 그럽니다. 코로나 안 없어집니다. 이제 시간 지나면은 백신 그냥 맞으세요.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재앙시대입니다. 질병시대입니다. 게다가 영적인 정신병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빛의 역사로 바꾸셔야 돼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흩어진 자로 보면은 세 가지 성경 구절이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보아야겠다 그랬어요. 27장 24절에 하나님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래서 핍박받을 때 법정 앞에 서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되실 것을 바라보고 방향 맞추고 가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변함없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걸 위해 살겠다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러지 않고는 그냥 아이고 뭐 나이 들면 죽을 때 되니까 뭐 이래저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 방향으로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갈 때 어떻게 갈 거냐?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가야 돼. 뭐 불신자들은 뭐 9988 그러지 않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뭐 2, 3일 앓고 죽는 거 뭐 그게 인생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더만요. 우리는 뭐 2, 3일도 앓지 마세요 그냥. 2, 3일도 앓지 말고 9988하게 살다가 그냥 가도록. 아이고 병원에서 안 가고 그냥 전도하다가 가도록. 그러면 전도하다가 잤는데 그냥 눈 떠보니까 천국이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죽지 말고 집에서 주무시다가 가세요. 교회에서 돌아가시면 얼마나 놀래겠어요 사람들. 내가 옛날에 수정했죠. 옛날에는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집사람보다 내가 죽으면 그래도 뭐 살아갈 거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모아놓은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까? 아이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으면 보상 제일 많이 받대요. 그런데 가면 보니까 비행기 나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내가 공식적으로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어떻게 죽길 바래. 아유, 병 들고 죽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그냥 가는 거야. 다른 거 아니라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결결해가지고 난 고생시키면서 가는 거는 안 하도록. 저 조그마한 바람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간다. 어떻게 불러가는 건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고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생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갔다가 땅끝 서만나를 바라보고 거기도 가야 하리라.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목표는 로마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바울의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서바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됐습니다. 내가 언약 안에서 잡은 목표는 하나님이 내가 죽고 없어져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바른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 붙잡고 우리는 결론 한 가지만 내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아니라 오직 복음 돼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 하나 놔두고 다 버리는 거예요. 복음 하나 놔버리고 다 버려도 여러분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있어야 할 모든 것은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이 복음을 뭘로 붙들어야 되느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게 말씀으로 붙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 훈련받으면서 하는 메시지, 내가 기도 수첩하면서 정리하는 메시지 하나도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으로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요, 이 짧은 편지 하나 쓰기도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기도 수첩에 보면은 여러분이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메시지를 놓고 자기 나름대로 한마디 기도로 정리해가지고 적어보십시오.
내가 그냥 읽는 거하고 요걸 생각하면서 내 언어로 바꿔서 정리하는 거하고 각인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지나놓고 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응답이 그때 한 고백이 다 성취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야 우리는 24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늘 생명선은 두 가지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 호흡이고 영의 생명은 기도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호흡 기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호흡이라는 거는 이 의사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허리 아프고 허리 한 사람들도 밖에서 허리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게 있지만은 속에서 우리 몸 안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키울 수 있는 건 호흡밖에 없대요. 횡격막을 통해서 운동하면서. 그런데 호흡하는데 허리 근육도 키우고 폐도 키울 뿐 아니라 이게 좋아지면서 다른 것도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자면서 내 의식은 없는데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길게 들으시고 길게 내뱉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기도가, 기도 호흡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랫배에 늘 힘이 들어가 있다. 그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자세도 빨라지고 치유되는 게 많다. 그러니까 25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체질로 되어서 무의식 가운데도 나타난다. 자,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237과) 5천 종족 후대입니다. 렘넌트다. 이번 주간에 건산에 몇 번하고 식사를 하면서 현장 이야기를 듣는데 현장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으면서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우리 신자들 자녀들 가운데도 중학생이 되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친구 다니는 큰 교회에 갈란다. 이런 아이들이 있대요. 매일 집에 모여서 다락방도 하고 뭐도 하는데 아이들은 또 커면서 보니까 친구들이 큰 교회 나가는데 중학교 올라갈 때쯤 되니까 너 교회 이단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가 봐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첫 마디는 그랬습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안 심어서 그렇구만. 확실하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야지. 작은 교회도 다니는 데 이유를 알게 하고 해야 되지. 그러나 한쪽에서 내가 그거는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고 한쪽에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받는 전도 훈련 메시지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다 체험되고 답이 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벌써 중학교 들어갈 때는 전도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교회가 뭐 시설이 없고 공간이 없어서 그럼 그 공간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안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연일 RUTC가 그래서 귀하다 싶어요. 그럼 우리가 곳곳에 RUTC를 세워서 평일날 방과후 학교처럼 꼭 집이 아니라 그렇처럼 아이들이 거기 와서 교회나 학교에서도 못 배우는 거야. 또 교회라는 거하고 학교라는 거하고는 정해진 무슨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삶 속에서 복음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국가적인 문제고 인류적인 문제 아닙니까? 50%는 지금 한국교회 50%는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 얼마 전까지 미국 교회, 유럽 교회 그랬는데 교회가 무너진 거 문 닫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다른 종교단체나 다른 사업하는 단체는요, 차고 넘칩니다. 왜 교회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 다른 생각까지.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24하면서 분명한 방향은 하나님 역사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전 세계. 그리고 더 세계, 다음 세계. 그게 렘넌트.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 24의 응답을 우리 교회 전체와 우리 자신과 산업이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